성경 66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을 알고 있느냐, 그죠? 교사로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느냐, 혹은 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간복음서라든지 성경을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고 그동안 성경을 공부해왔던 패턴들이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올바르게 공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왜 하는지, 이걸 굳이 해야 되는지, 이게 아니라 꾸준히 공부해오고 있다면 또 그 나름대로 자신감을 좀 얻으시면 되고, 혹여나 공부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다, 이러면 교사대학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다짐하면 교사대학 거의 뭐 99점 정도는 되는 거예요. 남는 거 없어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내가 해야겠구나 라는 결론만 얻어내도 큰 수확인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들어오는데 어떤 한 분이 막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저도 한숨이 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교리를 잠깐 볼 텐데요. 교리라고 해서 뭐 더 많은 것들을 배운다 라는 생각보다는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건전하게 묵상하고 해석할 것이냐, 성경을 올바르게 건전하게 묵상하고 해석하는 방법과 기준이 바로 교리에 있어요. 말씀은 지식과 진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그 지식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지식과 지혜, 진리를 건강한 균형을 맞추어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러면 교리에 들어가기 앞서서 창세기 1장 한번 펴보셔요. 그리고 옆에 분과 짝을 이루시고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 창조 과정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창세기 1장은 우리 수학으로 치면 집합과 연산 이제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죠? 성경 통독을 해도 실패하지만 창세기는 다 보고 실패하시죠? 그죠? 가나안 땅에서 거의 다 가나안 땅까지 가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돌판에 깔려주고 이러긴 하지만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보시고 출발하시잖아요. 매년. 그죠?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는 여러분 두려워서 안 가시겠지만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순서적으로 어떻게 창조된지 한 1,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해보세요.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BGM 깔아드릴까요? 배경음악? 저 보지 마시고 1장을 한번 보셔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들. 신준사님, 이게 한 1분간 뭔가 BGM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너무 클 필요는 없고요. 네.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빛으로 인해서 낮과 달이 창조됐고, 둘째 날은 궁창이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하늘과 구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셋째 날은 뭐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땅. 육지. 육지. 땅과 바다인가요? 잘하시네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넷째 날은 뭐죠? 해와 달과 별. 그래서 지구의 자전, 공전, 그죠? 태양의 모든 천체 뭐 이런 관련된 것까지 다 넷째 날에 성립했다고 보시면 돼요. 다섯째 날은 뭐죠? 토요일날 우리 아이들하고 묵상을 하는데 어조류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어조가 물고기인 줄 알고 별로하고 플러스 새 이렇게 예, 새와 물고기죠. 예. 여섯째 날 땅에 기는 것에는
성경책에 보면 이제 뭐 벅스 뭐 이렇게 돼서 기는 것에는 곤충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짐승, 곤충, 사람, 그렇죠? 네, 됐습니다. 이제 됐고요. 네. 자, 제가 앞서서 이제 창세기 1장을 예시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2장 1절부터 보면 3, 4절까지 안식일을 창조하셔서 6일 창조 1일 안식으로 해서 7일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주셨는데 여기까지는 지식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재료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달아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훈으로 이끌어낼 때 이게 교리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도출시킬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교리 주제가 있다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유추해낼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 개체, 공동체, 존재 목적, 활동하는 모든 영역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개인 공동체의 모든 목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또 모이고 또 고민하고 또 그렇게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으로 도출해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저녁이 됐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아침부터 시작이 아니라 이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의 시작이 잠, 휴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을 마감하는 것까지가 하루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의 시작을 밤에서부터 아침에 이르기까지를 하루로 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잠자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듯이 한 주의 시작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주일으로부터 한 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라는 것이 이렇게 재밌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을 시킬 것인가에 관한 원리, 기준, 논리가 바로 이 교리에 있다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만 가지고 봐도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봐도 지식적인 전달과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가미해서 전달하는 것의 질적인 차이, 풍성함의 차이를 좀 느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선호 강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어떤 성경 공부의 패턴과 그런 목적들을 설정을 해서 성경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지식적인 부분을 쌓아 나가는 것과 동시에 저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 책을 나눠드리고 또 저는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지식과 더불어서 교리적인 부분들을 참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혹 지식적인 부분으로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교리적인 부분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한 이후에 이러한 교리와 관련된 서적들을 통해서 제가 준비한 설교에 있는 말씀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뜻과 교리적인 부분에 오류가 없는지 좀 점검하는 과정을 제가 거친 이후에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등단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서적들을 경비하고 계시면서 국가를 준비하신 이후에 준비된 말씀이 오류가 없는지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인적인 서적과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부하는 어떤 유익한 책들을 좀 부수 교재로 좀 정하셔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러고 보니까 책팔로 지금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제 목회자분들이 보시는 주석들을 보고 하시는데 그러면 실수할 여지가 참 많아요. 주석들도 여러 교단,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쓰여진 주석들이 많은데 혹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그 분이 쓴 주석책을 맹신하면서 전달하다 보면
신천지하고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건전한 목회자분들에게 추천해달라고 말하면 추천해 주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교리적인 기본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넣어드린 거는 학습 세례 문답서에 기준한 해설서에 기준한 교리적인 부분들을 추출해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솔직히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학습 세례 문답을 갖고 와서 갑자기 뭔가를 물어보면 그게 뭐였더라라고 생각할 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선생님들 정도 되면 학습을 갖고 세례를 받았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교리적인 내용들인데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는 건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 오늘 살펴보는 이 문답서에 관련된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라도 다 다루진 않겠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좀 참고하시고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큰아이가 지금 유년부 이제 1학년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작년부터 교리적인 부분에 근접한 질문들을 집에 와서 많이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졸업에 가까운 유치부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들 어리다고 방심하면 언젠가 한번 크게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준비된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페이지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창세기 1장 27절 10편 3절 같은 경우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근거로 제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리는 이단들과 변호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것이 시초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이시죠? 네. 제가 2주 전에 목사고시를 보고 왔는데요. 요 문제가 나왔어요. 틀린 분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반전이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러면 틀린데요. 고시부에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런 거. 자, 하나님은 그 밖에 무엇을 만드셨나? 이런 기본적인 거죠. 창세기 1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주기를 우리가 하나님 됐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야 믿어지는 은혜와 그러한 깨달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식적인 부분들을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접근하면 절대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3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고 넘어갈게요. 4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4번, 5번 아까 앞서 창세기 1장 나누면서 교리적인 부분에서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교리적인 부분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6번 오직 한 분이시고 그리고 위에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무소부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거 하신대요. 제가 안동에 가니까 장로님들이 꼭 기도할 때 보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단 한 분의 장로님도 빠짐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안동에서 사역할 때 정말 코수염 날 것 같고 상투 틀어야 될 것 같고 신방 갔더니 남자분의 밥상과 여자분의 밥상이 분리되어 있고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 데가 있어요. 감사하세요. 저에게는 젊습니다. 저에게는 젊어요. 감사하세요. 자, 어느 곳에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다음 장 넘어갈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불꽃과 같은 눈빛으로 보신다는 것. 자, 그리고 12번, 13번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13번에 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완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유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찾아보지 않을래? 그래서 읽어줘. 있지 하나님께 말씀하셨지. 더 이상 우리는 손을 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전개해야 되겠죠. 우리가 뭘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었는데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제가 정사 때 정사님이라면 걸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미쳤구나. 내가 예수님이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니? 그래서 성경을 펴봐. 성경에 나와있지. 이렇게 믿어. 안 믿어지. 그럼 네가 믿음이 없는 거야.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논리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아이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다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을 때 그 아이의 완악한 마음이 깨트려져서 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그 아이의 마음으로 걸어가시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떻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 아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하고 뭔가 학습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서 이건 정말 완벽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단적으로 접근해 가는 경우들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범이 있어야 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은 우리가 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여러분 교사들이 확신만 가지고 확신 있게 전달해도요 아이들 압도됩니다. 뭔가 있다. 있어요. 뭔가 복음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를 압도하고 제압해버리면 뭔가 눌려서라도 이 아이들이 끌려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왜 그렇지? 야 나도 고민된다야.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고민해보자. 혹은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까? 이러면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애들한테 물리죠 벌써. 선생님 질문 있어요. 선생님 순모임 있어. 선생님 11시에 내 가야 돼. 우리 교회는 공예배를 놓치면 안 된단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결국은 선생님들 정말 교사로서 권위를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해도 기도하는데 안 나오시죠? 금요일부터 안식일 들어가신 분 계시죠? 주일 오전에 잠깐 와가지고 순원들 한번 둘러보시고 그죠? 이렇게 관리 감독하시고 잘 돌아가는구나. 자 다음 주 주일날 봅시다 이러고 그죠? 수요일날 안식하시고 금요일날 안식하시고 토요일 또 바쁘시고 주일날 또 11시 딱 오셔가지고 또 관리 감독하시고 다시 또 이렇게 반복되는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 무릎 꿇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압도할 수 있는 겁니다. 14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은 오직 무엇으로도 배우는 겁니까?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 뭐 다운받아가지고 보여주고 백날 해보세요. 이 믿음이 잘 아닙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골수와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쪼개기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승부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재미없다고 하도 말씀으로 승부하세요. 재미없어도 결국은 역사하시는 일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걔가 이해를 못해도 말씀으로 그냥 하세요. 딱딱딱 던져놓으면 연결은 성령님이 시켜주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왜 성령 제품은 깔끔한 분 계시죠? 그죠? 깨끗하게. 저는 그런 분들은 집에서 별도로 묵상하는 성경책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안동에 있을 때 안동 동문교회 목사님께 많은 걸 배웠어요. 장전도사야, 목회자는 적어도 3권의 성경책이 있어야 된다. 낙서할 만큼 무더기가 되는 혼자 성경 공부하는 성경, 강단에 올라갈 때 밑줄 간단하게 긋고 포스트잇 몇 개 붙이는 설교용,
그리고 깔끔한 신방용 책을 준비해야 된다.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면 깔끔한 책 보면 아 이분도 한 3권의 성경책이 있는 분이구나 라고 말은 하지만 학생들과 공과 공부하는 거 딱 보면 바빠요. 이런 식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웬만하면 성경책이 여러분 장식용이 아니라 좀 너덜너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도 한 40년 본 성경책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물려줄 거 없는 거 내가 다 하니까 성경책만 주고 가라고. 성경책만 주시라고. 오래 사세요. 네. 성경책만 주시라고. 그게 탐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책. 그 누런 거. 침자국. 눈물 자국. 이런 거. 보면 울잖아요. 눈물 흘리고 침 튀겨가지고 우는 거. 그게 너무 탐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시면 제 갑오로 삼으려고요. 우리 아이들. 그런 좀 탐나는 성경책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요. 새 거 사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단시간에 뭐 누더기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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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야 43명 정도의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분들이 1500년 1200에서 1500년 사이를 시차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66권에 걸쳐서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르고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한 가지의 교훈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이단 같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각 부르신 자들의 그 개성과 성량을 10분 발휘해서 아주 다채롭게 기록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요한복음, 뭐 누가복음, 뭐 바울서시 이런 거 뭐 바울이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16번 우리의 첫 조상 아담 하와 그죠? 17번 18번 19번 묶어서 얘기하면요 사람은 2, 3년 전에만 해도요 10대원에서 교수님들 사이에 엄청난 설전을 벌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혼과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영혼과 육체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설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 합동측에 있는 저희 교단은 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결론 지었어요. 자, 19번에 마태복음 10장 28절 두 번째 줄이죠. 오직 몸과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 혼도 있고 영혼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교단은 혼과 영혼은 하나의 의미로서 해석을 하는 것으로 종교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감리교회라든지 침례교회라든지 저희 교단에는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섞여서 예배를 드릴 때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 교단에는 영혼과 그 다음에 육체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20번에 보면 어떻게 그걸 아느냐 어떻게 그게 아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나와 있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더 이상 토달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음 장 넘길게요. 자, 성경은 언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언약의 연속이에요. 아담과 맺으신 하나님의 작은 이 개인과의 언약은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맺었던 더 큰 언약들로 발전하고 점진적이고 유기적으로 크게 이 언약이 퍼져갑니다. 퍼져가면서 이 모든 언약들은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주는 유익함들을 우리가 얻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는 두 가지 언약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14페이지에 보면 행위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네, 18페이지에 보면 은혜 언약이 나와 있는데요. 자, 설명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냐면 하나님과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라고 하는 이 개인이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내용은 다 아시죠? 행위 언약의 내용 한번 부서별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세우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의 보증은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있어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너무 맛있어서 이건 하나님만 드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죠. 이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이 행위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것이냐 아니면 그 행위 언약을 파괴하실 것이냐 그것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이죠. 우리 율법에 대한 순종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놓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러나 파괴된 이후에는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수명이 영생이 아니라 유한적이고 제한된 수명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 수명은 더 단축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언약,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들은 결국은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이 영생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지금 몇 명이 지금 최장수인지 모르겠지만 노아의 홍수를 보면 뭐 110세까지 이제 그 수명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중고등학생들이 참 아이디어가 참 뛰어난 게 이제 뭐 수면, 그죠? 근데 뭐 냉동에 가서 수면하고 이러면 뭐 100년 뒤에 깨어나고 깨어날 줄 어떻게 하면 누가 깨워줍니까? 어쨌든 행위 언약은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보증은 생명나무였고 순종이 전제 조건이 되었으며 결과는 영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파기됐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파기된 겁니다. 그리고 이 행위 언약에 의해서 놓고 보면 우리 모든 인류는 심판, 멸망, 지옥,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근데 이 은혜 언약은요, 당사자가 하나님과 그분의 독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자 되신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선택한 백성들에 한해서 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다시 말해서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파기된 이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길과 진리와 소망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이 바로 이 보증입니다. 행위 언약의 보증은 아까 뭐라 그랬죠? 생명나무죠. 그런데 은혜 언약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혈, 후속이 바로 이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의 전제 조건은 아까 행위 언약은 순종이었잖아요. 은혜 언약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이 믿음의 대상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속, 그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는 모든 말씀들,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모든 교훈, 교리적인 모든 교훈의 결과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답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오늘 저는 공과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공과의 결론이 믿음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될 것이고, 부모 공경이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선, 그죠? 구제, 성도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돕고 섬기는 그러한 결론들로 맺어져야 된다. 단순한 구제, 단순한 섬김은 교회가 아니어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돕고 나누고 섬기고 깨닫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의 결과는 구원이죠. 이 은혜 언약의 결과는 구원이에요. 행위 언약은 영생이었지만 은혜 언약의 결과는 구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의 획득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는 후산, 바꿔 말하면 상속자, 유산을 받는 유산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14페이지에 22번 보면 행위 언약. 하나님은 아담과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순종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까? 생명이죠. 그죠? 네. 넘기겠습니다. 15페이지 넘어가면 27번은 파괴했다는 내용이고 28번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내용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내용들이니까. 32번 죄에 빠지게 유혹한 자는 마귀죠. 아까 중고등부에서도 잠깐 나눴는데요.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까요? 아닐까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사람에 의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변이적으로 죄가 만들어졌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벌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창조하시고 또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죄가 비롯되어졌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죄가 세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셔서 불순종하셨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겁니다. 다음 장 넘길게요. 자, 36번. 죄에는 몇 가지가 있죠? 유치부 몇 가지가 있죠? 그럼 세 가지잖아요. 그죠? 자범죄와 보험죄. 네, 맞습니다. 네, 원죄와 자범죄와 보험죄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죄는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고린도전서 16장에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근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39번. 중생의 의미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말로는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40번. 누가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 중요하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그 아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교사가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고 아무리 그 아이의 기분을 맞춰줘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성령님으로 그 아이를 축복하지 않으면 친교는 할 수 있지만 친밀한 영적인 교제는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물론 단계는 있어요. 이 아이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제해야죠. 그러나 그 교제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제 속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령님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아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이 아이에게 조금씩 던져줘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이들 혹은 교회에서 흥미를 잃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 한마디 던져요.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고. 또 던져요. 넌 기도하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룩하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부담, 너도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 네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면 너를 기도하는 나도 좀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또 기도가 이 아이의 마음속에 늘 부담감으로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던져놔야 이 아이가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민하고 방황을 하다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기도라도 해볼까? 말씀이라도 봐볼까? 아니면 그렇게 말한 선생님이라도 찾아가 볼까? 라는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가출한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술 먹고 온 아이들도 있고요. 별의별 애들이 많아요. 임신해가지고 온 아이들도 있고 많아요. 그런 아이들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 잘 익은 홍시처럼 오죠. 홍시처럼 옵니다. 돈 떨어져서 오고 갈 데 없어서 오고 그죠? 만신창이가 돼서 왔을 때 기도하자. 근데 그동안 기도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부담들을 줘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사의 타고난 리더십도 성령님의 역사하심보다는 아래에 있다는 걸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교리예요. 다음 장. 지금 표정들 보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아는데 자, 이러한 교리적인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본문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동의하시나요? 다시 이해하시고 예, 18페이지입니다. 은혜 언약 마찬가지예요. 은혜 언약은 누구를 자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셨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선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대표하시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온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시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류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확실한가요? 네. 그런데 왜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세요?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계수하잖아요. 그죠? 인구조사하죠. 그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는데 뭐 지파별로 뭐 다 파악해서 와가지고 하나님 몇 명입니다. 아 그래?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왜? 왜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고 헌신하는 자들이 지파별로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해석도 있어요. 여러분 교사 때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 않는 선생님들 혹 있을 수 있어요. 들어오셔야 돼요. 교사, 아까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양떼이면서 목자라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목자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자라고만. 그런 분들은 부서의 예배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오늘 사역을 다 감당했다? 집에 가야지? 올라지 않죠. 양떼. 나는 다시금 꼴을 먹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의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공예대에 나와서 꼴을 먹고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대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공예배를 결코 놓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부르심에 합당한 목자라는 주제가 참 좋은 게요. 아까부터 떠 있었나요? 근데 왜 갑자기 보세요? 부르심에 합당한 목자라는 이 주제가 참 좋은 게요. 예배생활 합당하다는 거예요. 공예배 생활. 새벽제단 일하시니까 힘들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 주제 앞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좀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예배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교사인데 가후가 있는데 우리가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45번입니다. 은혜 언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거죠. 누구의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좀 더 깊이 적용하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46번, 지극히 작은 죄라도 예수님은 지으셨냐? 없죠. 흠없는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자, 47번 아실 거고, 48번 속죄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을 뜻합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였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우월하지 않은 짐승에게 우리 예배자의 죄를 전가시켜서 희생시켰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이젠 그것만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우월한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 제물이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있어서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만 어떻게 벌 받으시고 이렇게 이거 아니죠. 어떻게라도 함의받지 않을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사역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의 피로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시죠? 제가 오후 찬양 첫 멘트 중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선행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위대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위대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러한 내용들이 교리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믿음보다 선행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끝났습니다. 은혜 언약은 아까 나눴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은혜 언약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과 회개라고 그랬죠? 21페이지 보면 믿음과 회개가 있습니다. 자, 회개의 개념 잘 이해하고 계시죠? 내가 죄와 허물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돌이키려는 노력, 이 세 단계가 회개입니다. 교회에 와서 단순히 고백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천주교도예요. 고백하면 죄를 사하노라 끝나는 거죠.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께 통곡하고 뉘우치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고쳐나가는 삶을 통해서 이 회개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가 말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긍정적인 의미이고 긍정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개념이 이 회개의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뭔가 어둡고 궁금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무릎 꿇고 왠지 흐느끼고 불쌍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밝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회개의 삶은 늘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야. 죄인이죠. 하지만 긍정적이고 밝은 개념이다. 아시겠죠? 저도 어제 아내에게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찬양한다고 얼마나 그래서 집에 가서 점심시간에 시간은 없지만 갔어요. 혹시 웃으니까 보통 마음이 풀리면 씩 웃는데 오늘 웃었을까 안 웃었을까요? 안 웃었어요. 큰일이에요. 이거 위급사항이 저녁으로 웃어도 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큰딸한테 야 엄마 오늘 기분 좀 풀린 거 아니면 아니요. 제가 나올 때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나왔는데 역사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화요일날 이런 고백을 했더니 권사님들이 화요 기도 모임 마치고 난 다음에 나가시면서 절 불러요. 장관호사님 왜 그랬어? 왜 그런 착한 사모님을 괴롭혀?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정죄받고 있으니까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지 마세요.
한 번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거예요.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압니다. 네. 하나님, 마눌님. 네. 저한테는 하나님, 마눌님, 할머님 이 세 분이 계시는데 네. 제가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장 아멘요. 다 아는 거지. 아니면 네가 그렇지 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58번 중요한데요. 회개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시는 아무런 선한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와 회개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깨달아지고 뉘우쳐지고 바꿔 나가려는 노력들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로만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기도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교리적인 올바른 정의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게 진리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끝났어요. 괜찮으시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요. 학습 세례문답서를 기준으로 해서 발췌한 내용들이에요. 학습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만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외에 선생님들이랑 목회자 같은 경우는 저는 신학교에서 이 책을 추천을 받았어요. 이 책이 칼빈의 기독교 관계가 엄청 두꺼워요. 한 권만 해도 뭐 이 정도쯤 되는데 그것도 요약본이 한 권이 상중하 1, 2, 3, 4, 5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그거를 요약한 게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책을 가지고 늘 조금씩 봐둬요. 봐두고 나면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쾌감이 있어요. 쾌감. 읽어뒀는데 본문을 만났는데 그 교리 주제하고 마실 때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내가 읽은 그 내용이 기억나면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버무려서 힘있게 전할 때 뭔가 선생님들이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우러러 보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노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가르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보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목회자분들에게 우리 부서에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칠 때 좀 읽을만한 도서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우리 목회자분들이 추천하는 도서를 한 번쯤 구비하시고 좀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주제가 뭔지 다 알잖아요. 그죠? 다음 주 주제가 뭔지 알면 저도 뭐 우리 중고등 매번 준비해 드렸는데 참 힘이 빠지는 게요. 이게 밴드에 올리면요. 교사분이 한 20명 넘는데 읽은 분이 한 9분 정도 돼요. 그러면 보세요. 신방도 있고 준비도 하는데 힘들거든요. 준비해서 올리면 9분은 읽고 나머지는 뭡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다음 주에 대한 주제를 알면 그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읽을 수 있잖아요. 찾아서 읽고 먼저는 분과를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소식껏 잘 준비하세요. 준비하신 이후에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그 주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뭐가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는지 검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교리책 놓고 준비하면 정말 중추전국입니다. 본과가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해하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선생님들의 언어로 준비하신 이후에 교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검증하신 이후에 전달하면 좋아요. 그렇게 되면 깎고 다듬어서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교리를 왜 받느냐?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선지식으로 알고 난 이후에 주제를 대하고 본문을 대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과 지식과 교훈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저도 읽어보니까 좀 어렵긴 한데 좋고요. 이 책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읽으시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그러니까 한번 마련하셔서 한 번씩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교리는 다 끝났고요. 우리 교육위원장 되시는 우리 유재원 집사님을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교사대학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다리 모으고 벌리고 있네요.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교사대학을 매년마다 왜 해야 하는지 불평하고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이 교사대학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지, 또 나에게 있어 또 경비해야 할 모자람들이 없는지, 신앙적으로나 성경의 지식적으로나 또한 교사의 자질적으로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사대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적은 부족한 시간 가운데 진행되고 있지만 이 작은 시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정한 주제에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목자로서 우리가 그에 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준비하며 이왕이면 좋은 건강한 꼴로 맡겨주신 우리의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건강한 목자들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에게 도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